복음서에는 두 부류의 질문하는 공동체가 크게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평소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다른 곳에 질문할 데가 없었던 그러한 질문들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그룹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시대에 랍비도 많았을 것이고 율법학자도 많았을 것이고 회당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 율법을 배우려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주고 율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평민들의 율법을 접하는 방법은 어머니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 어린 시절에 전해듣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에 가는 것도 중산층 이상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또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지키고 싶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삶의 질문들 가운데 많은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공동체가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지만 그들은 율법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번째 공동체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밑바닥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을 쫓아다니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쓰임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두 번째 공동체는 처음의 출발은 많은 지식과 많은 상급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질문을 거듭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배울수록 불신앙을 쌓아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위협을 한다 판단하여 십자가에 매어달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불신앙에 서고 맙니다. 오늘 이 두 공동체 중 두 번째의 공동체, 즉 질문하는 공동체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두 번째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룹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말꼬투리를 잡고 올무를 놓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바리새파와 헤롯, 로마에서 파견한 이 범붕 왕인 헤롯을 중심으로 하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미워했고 멸시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서로를 벌레 보듯 하고 멸시하고 서로를 싫어했던 두 당이 함께 옵니다. 22장 16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제자들, 자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어느 순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일정 기간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이 원래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 앞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칭하기에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모두 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교육을 받는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당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이고, 바리새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이 두 그룹이 함께 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칭찬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때에 고상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것이 관례였고 예의였습니다. 즉,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감탄사를 잘 이끌어내는 인사말과 같이 던지는 이 칭찬이 그 사람들의 교양과 수준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던진 예수님에 대한 이 칭찬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여서 건넨 말이 아니고 자신들의 고상함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사말과 칭찬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싶은 질문은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 당과 함께 왔는지 이해하면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는 모반과 반역죄로 헤롯 당에게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도 고발당할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드려라 라고 말해도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은 왕을 따르는 정치적인 무리였기 때문에, 즉 그 왕의 권리를 상징하는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것을 눈앞에 들으면 그 헤롯 당원들이 증인이 되어 예수를 고발하고 재판정 앞으로 끌고 가 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을 멸시하고 싫어했음에도 함께 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놓았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어떠한 대답을 하든 헤롯 당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는 고발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주민세와 재산세를 로마에 바쳤습니다. 이 금액이 1년에 400에서 600달란트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생산해내는 총 재화의 40% 정도 이르는 큰 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세금 중 40%에 해당하는 400골드에서 600골드 정도를 로마의 세금으로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이것을 싫어했던 이유는 세금의 명목 때문이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움과 그 황제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의 주민세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큰 금액을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 황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주민세 명목으로 뜯어가는 이 막대한 돈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인 것, 자신들의 보호자인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너희의 질문이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처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신은 좋은 랍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첫 마디를 떼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사말 자체가 외식입니다. 그 인사말 자체가 꾸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말라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되는 일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핵심만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선택대로 행동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행동하여라. 너희의 판단대로 행동하여라.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말라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해사의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앞에 부분만 듣고 돌아선다면, 그러면 도대체 가해사의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가르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곧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왔던 단 한 가지의 질문, 완벽하다고 여기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올무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무너져 버리자 그 다음 질문이나 그 다음 궁금함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 발린 인사가 예수님의 꾸중처럼 외식이었다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자신들이 올무로 놓으려고 했던 질문이 파쇄되면서 자신들의 의도가 깨어져 버리자 의기양양하게 칭찬을 하며 던졌던 그 행동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되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날 놀랍게도 한 분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이 함께 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드립니까?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를 질문하고 돌아갔던 그날입니다. 동일한 날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앞에 부활이 없다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이고 그것만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시편도 이사야서도 에스겔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어떠한 성경보다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의 내용이 없다 하여서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세와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을 이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교리와 구전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좋은 인사말을 건넨 것처럼 뒤에 칼을 품고 앞에 좋은 웃음을 얼굴을 띠고 뒤로는 칼을 숨기고 온 자처럼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어 그들의 정체와 의도를 밝히신 것처럼 성경은 이 사두개인들을 설명할 때 이 구절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차례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형수, 조금 발음을 잘하면 형사취수법입니다. 보통 이것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형수취수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형사취수법, 즉 형님의 부인을 형님이 죽었을 시 그 부인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부활 시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왜 없어? 그때 이들은 질문합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잘 들어봐라. 7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다 결혼을 하였다. 남자들은 전쟁이나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막내만 살아남고 6명의 형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막내는 6명의 형수를 다 먹여 살리면서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여 형들의 가문을 이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에 그 부인들은 다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다시 형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형들의 부인이 되어 형수라고 불러야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살아생전 그 6명을 힘들게 감당하며 가문을 이어주었던 그 동생의 부인이 되는 것이냐? 말해보아라.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에 가장 크게 사용했던 이 방법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던 부활 시에 그 형수가 나의 부인인가? 형님들의 부인인가? 이렇게 하자니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저렇게 하자니 유대인의 관습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던, 모세의 율법에도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애매모호한데 왜 너희들은 불확실한 것을 믿고 있느냐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가르침이 맞고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그저 조금 잘난 척하는 시골 젊은이로 격화시키려 했습니다. 29절은 그 의도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성경의 이해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는 형사취수법은 신앙의 대물림이나 부활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멸절되지 않도록 제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괴멸되지 않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정시켜 놓은 제도이지 부활을 설명하는 것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회적 제도를 부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올무로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한 생각합니다. 천국의 삶이 이 땅의 삶과 동일하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똑같을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마련하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여서 부활의 날 그 여인들이 다시 원래
결혼한 남편들의 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질문하고 그것들을 토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큰 가르침 중 하나는 내세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곳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몰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가리키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이삭이 죽었다면 야곱이 죽었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성경을 오해했던 부활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반응이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쉽게 성경을 들어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른 대답 없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더 등장합니다. 왕 중의 왕 같은. 이 질문의 패턴을 가만히 보시면 점점 더 강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끝판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제자들을 보냈고 사두개인들이 하는 꼴을 보고 그 두 그룹이 나자빠지자 이제 자신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조금씩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무런 인사치레 없이, 즉 그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좋은 말로 인사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너무도 간단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명령이 248개, 소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 적극적 명령인 248개를 기억하며 지키기를 강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적극적 명령 248개와 소극적인 명령 365개를 전체 다 지킴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명령 중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248개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골라보십시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248개는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진 명령이고 365개는 그 기록되어진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로부터 장로의 유전을 따라 구두로 전해 내려오면서 경건한 유대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율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내 제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였고 사두개인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였지만 이것은 대답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말씀을 들어 두 대답을 하나로 묶어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들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248개와 365개의 계명을 지키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의 계명들을 지켜가며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248개의 명령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구별짓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간단한 그 계명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라고 정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품은 의도를 바리새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 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2절과 4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으므로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주라 부르느냐? 즉 이 말은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왜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답지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그 자손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 그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왜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그분을 주인이라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주인이다라고 부르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면 내가 할아버지가 되거나 내가 그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자신보다 한참 뒤에 올 후손을 가리켜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주님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아직 오지 않은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그리스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주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입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논쟁은 22장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22장을 끝으로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3장부터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꾸짖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논쟁은 끝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혀 놓으셨으며 이제 꾸짖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품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꾸중은 안타까움을 품고 하시는 꾸중입니다. 잘 돼야 하는데, 돌아와야 하는데, 바로 믿어야 하는데 라는 꾸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중심성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그 해답을 듣지만 자기 중심성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믿는 의에 사로잡혀 묵묵히 돌아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분노하였고 자신을 꾸중하는 자신을 망신 준다고 느끼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철학,
내 중심의 신념, 내 고집대로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신앙에 갇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 채 큰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생활했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잘못되어 오해한 그것을 과감히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기도하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진리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선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었든 그 신념이 어떠한 신념이건 말씀과 부딪혀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몰라 오해하여서 이러이러한 나의 욕심적인 마음만을 품고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노력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십니다.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있는 제자들을 친히 불러 비유는 이것이 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의 공동체는 신앙의 질문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대답을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불신앙에 빠집니다.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것 같은 첫 번째 공동체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나의 신앙의 행태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진리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보여지고 말씀하셨다면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으나 이 두 번째 그룹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조금은 더디고 어리석어 보이나 첫 번째 그룹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여 그분의 은혜 아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스로보니에게 여인이 그러했고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러했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러했고 각양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히 질문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부정하고 부족하다 일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하고 주목받을 만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은 결국 불신앙으로 빠져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믿음의 교우들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그 작은 성경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서는 것처럼 그것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생활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탱해왔던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그룹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품으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쩌면 지금 우리를 보시고 품으시는 더 애절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의 신앙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고개 숙여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